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5편에서 41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분도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35편은 다윗이 까닭없이 자신을 모함하고 해치는 자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모함하는 자들을 그들이 고난당할 때에 다윗은 가족처럼 진심으로 슬퍼하며 마음을 같이 했던 그런 자들인데 다윗이 고난을 당하자 그들은 서로 모여서 다윗을 조롱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로 돌변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셔야만 할 때가 되었다고 다윗은 호소합니다. 17절을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하며 속히 정의를 시행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36편은 전반부는 악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내용인데 후반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에게로 피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노래하면서 행악하는 그 악인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37편은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스스로에게 사실은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악을 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다윗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일 뿐이고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여호와께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아주 익숙한 본 말씀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죠.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땅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유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 복은 의인에게만, 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자에게만,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기념케 하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생각해 볼 때에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며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영육간에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첫째, 육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토로하면서 그 결과 몸 어느 곳 하나 아프고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정작 자신을 위로해야만 할 가장 가까운 자들이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외면하고 악한 말로 모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다윗 자신이 단지 선을 따르려고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속히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39편은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여두둔은 다윗이 지정한 3명의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찬미한 어떤 그런 분위기와 그런 형식으로 이 시를 낭송하라는 뜻이겠죠. 다윗은 건강상의 이유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다윗을 허무에 빠져들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7절을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자각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다윗의 마음이 이제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40편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발을, 그의 발을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아 주시고 힘차게 걸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다라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1절에 보면 소리 높여 찬양하며 간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찬미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지금 다시금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환난에 처해 있음을 하나님께 아리면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41편은 이 다윗이 중병에 들어서 병상에 누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을 보살폈던 자신의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주께 범죄한 일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했다면 그 죄를 용서하셔서 중병에서 고쳐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자들까지도 자기를 배반한 현실을 토로하면서 다시 자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의 그 모습이 오늘 시편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윗처럼 그를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높이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6월 23일 수요일은 시편 42편에서 49편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는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